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신칭의 교리가 교회의 기초이고 그리고 기둥이라고 한다면,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는 이 행함은 교회의 지붕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둥이 없는 건물은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붕이 없는 건물 역시 비바람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이 없는 신앙은 또한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핍박으로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서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핍박과 시련을 기뻐할 사람은 아마도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핍박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성도도 그러한 상황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절망과 좌절 등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여서는 아니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복음 진리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핍박을 만날 때 피하려고만 해서는 아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뒤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아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 아니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피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순수하고 또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한이 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중에서도 바로 물질에 대한 부러움에서 오는 시험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에 대한 부러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말로 세상의 물질의 덧없음, 또 물질의 허망함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자랑거리는 물질에 대한 그러한 부유함이 아니라 낮아짐에 있음을 깨달아 아시고 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겸손한 자세로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대한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참아내는 것, 즉 인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만날 때 참고 또 인내하는 성도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을 생각하게 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복이 아닌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복 역시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복이 주어지는 것처럼 시련을, 아니 시험을 인내하고 참아내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복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화관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 썩어져 없어질 것이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복은 세상의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내함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서 마침내 완성될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영광의 트로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상을 받아왔을 때 상장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받아온 자녀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받는 모든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영광의 트로피는 고철이 되어지고 맙니다. 영광의 트로피를 준 사람도, 아니 받은 사람도 모두가 조금씩 잊혀져 버리고 또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시련을 견디는 자, 그리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시련, 시험을 통하여서 자신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험한한 시험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더욱 뜨겁게 살아 역사하시는 영적인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심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서 견뎌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안에서 머물러서 살아가게 되므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사랑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겨서 견뎌내게 하시며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견뎌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믿음의 참된 가치를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험이 통과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씨앗을 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싹이 나는 것처럼 시험을 인내로 통과하는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움, 즉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 그리고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한 이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시험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상반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을 확인하고 또 기르기 위한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을 흔히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유혹을 뜻하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의 시험은 테스트를 의미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시련이라는 말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시험을 종종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한 과정이 끝나면 시험을 치러서 실력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실력, 즉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이르기까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에서의 시험은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유혹이 생겨나게 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생기게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해서 정말로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한 유혹은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생각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4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입니다. 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4절 말씀에서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끌려라는 말은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따라가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혹된다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마음에 빼앗겨 따라가다가 마침내는 덫에 걸린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낚시바늘에 끼어있는 미끼를 건드리려다가 결국 낚시바늘에 걸려버리는 것처럼 욕심, 잘못된 욕망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유혹의 낚시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경계를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앞에 14절 말씀에서 말한 시험과 유혹에 끌려 걸려든 그 결과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욕심이 잉태한즉이라고 15절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잉태하다라는 이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 그것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결국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에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결과로 적극적으로 오히려 죄를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14절 말씀에서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통하여서 죄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과로 죄에 깊이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욕심을 죄를 낳는 어머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 죄가 잉태되어 자라나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죄가 태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특징은 바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죄에 자리하게 되면 그 죄를 품고 또 놓고 있지 않으면 그 죄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지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사망이다라고 야고보 1장 15절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욕심이 생길 때 빨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게 되면 그것이 점점 자라나게 되어져서 우리로 죄를 짓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강렬해서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속임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만나게 될 때 유혹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단 죄를 저질러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미 낚시에 걸린 물고기 신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해봤자 빠져나올 수 없고 마침내는 비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 그렇게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유혹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과 단계를 거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시험에 들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묘사하는 것은 성도가 시험에 들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돌아설 기회, 즉 하나님 앞에 설기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또 9장까지 말씀을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그리고 7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왜 7일을 더 기다렸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시험의 시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탄식을 무시하며 죄를 슬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만용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의 죄를 슬피 자복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복되고 또 자비로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시험에 있을지라도 돌아설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그리고 한이 없을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돌아서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향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속지 말라가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성경을 보면 맨 앞에 있어서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죄의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에 그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따르면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러한 속임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힘써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야고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방언이나 또는 예언 같은 어떤 특별한 것들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온전한 선물과 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언제나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것과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았는데 그 받은 것 때문에 때로는 받는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심은 풍성하시며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선하게 하시며 아름답게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주심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지만 사단은 겉으로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실상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풍성한 것 같지만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시기하며 때로는 다투고 빼앗으며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그 부족함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온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조금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선한 것, 부족함이 없는 것, 완전한 것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는, 아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선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완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이 말은 해와 달, 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빛들의 아버지로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특별히 모든 영적인 영광의 빛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빛이신 만큼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거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처음에는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성히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항상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분의 풍성히 주시는 능력이 다른 의무적인 외부적인 조건들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또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만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함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14절에 있는 말씀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라는 이 말씀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이 들어왔고 죄를 지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품으시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로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서 의와 진리로 새롭게 된 새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의지 그리고 뜻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져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증거이자 그리고 구원의 열매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 사망의 길에 나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장차 이루어질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며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